찬송 부르겠습니다.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어디 곳에 저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거신 은혜를 주네. 우리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힘을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기우고 주를 의지하면 거신 은혜를 주네. 우리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복을 받네. 잘못된 것 아니면 저번이야 이사 거신 은혜를 주네. 우리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거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거신 은혜를 주네. 우리 기쁨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363장 부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미명의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데 그 무서운 죄를 지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영광을 받으시고 머리 숙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잠자리에 들어있는 성도들까지 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며 절대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한 승리와 복을 누리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사야 29장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전리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치는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중에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일순간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희노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래를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래가 그 요새를 쳐서 그를 봉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을지라도 깨며 그 속에 여전히 피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실지라도 깨면 분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은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들의 비틀거림은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의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를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공의해졌으니 나는 밑에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그를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분양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하였을진저 그들의 일은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려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끼장의 일을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빛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4절 같이 봅니다.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의 파멸과 남은 자의 구원에 관해서 말합니다. 유다와 그 대적이 같이 망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윗이 진친성읍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표방되던 지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처소입니다. 그런 것이 예루살렘이었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또 아리엘과 같이 된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 강한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은 이 아리엘은 번제단의 한 면을 또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말의 뜻은 하나님의 사자, 강한 자라는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그 번제단의 한쪽 면을 부를 때 또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리엘이라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 화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불씨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심판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런 것을 아리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슬프다 아리엘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집행된다고 그랬습니까? 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친치고 너를 에워 대를 쌓아 너를 친다. 사면으로 치러친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바깥에 흙으로 언덕을 쌓아, 대를 쌓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흙으로 언덕을 쌓아 올려가지고 그 언덕 위에서 성 안을 공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성을 무너뜨립니다. 토성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망합니다.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뭐래 지리면은 다 흩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니까 전쟁 때에서 위력을 나타내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전까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법궤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니까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낮에서 땅에서 말하고 내 목소리가 티끌 가운데 찌끄리는 것 같고 신접한 자가 중얼중얼거리는데 네 목소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소리에 아무 힘이 없고 이제 곧 죽을 사람처럼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맹하고 나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예배를 드린다고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온다고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을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면 채찍은 늘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중대한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걸 바로 가르치는 선지자도 그저 끼어있는 선지자 소수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 왜 번역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어둡게 해버리신 겁니다. 잠자는 영을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잠자는 영을 주시고 나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일대라도 해석을 못해요. 해석을 못하니까 보관책이 되는 거죠.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주니까 그걸 몰라서 내가 읽지 못하겠다. 그걸 아는 사람에게 주니까 이 책은 본인 되어져 갖고 내가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들의 지성을 어둡게 해버린 겁니다.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는데 말씀을 외치는 선지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끊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고 그리고 뭘 구합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구하러 다니는 겁니다. 죄 지어도 복을 받는다. 죄 지어도 전쟁에 승리한다. 죄 지어도 아무 이상 없다. 뭐 이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바알을 잘 믿어라. 바알을 잘 믿어야 바알이 주는 다산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구하고 다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걸 구하러 다니니까 그런 말씀을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외치고 그 말씀을 전해줘야 백성들이 돈을 주기 때문에. 타락한 거죠. 계시기관이 타락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둠을 주시고 지성을 어둡게 하고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니까 깨닫지 못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죠. 입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느 나라는 토속 종교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어느 종교든지 다른 나라에 그 종교가 들어가게 되어지면 토속 종교를 못 이깁니다. 불교도 보십시오. 저희 웬 칠성가지입니까? 저희 무슨 산신당이 있습니까? 칠성각은 칠성신 섬기는 거고 산신각은 산신령 섬기는 거잖아요. 이 불교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나라 토속 종교죠. 토속 종교가 불교를 이겨먹습니다. 그 기독교는 아닙니다. 철저히 토속 종교가 대립되죠. 심지어 감신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김경재 교수 같은 경우는 복음을 황소개구리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 토속 종교를 다 잡아먹어버린 황소개구리 복음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목회하러 나가면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하러 나가면 절대 전도하지 마. 그렇게 가르쳤어요. 지금 죽었습니다. 잘 죽었죠. 이 천주교가 필리핀에 전파되어진 천주교는요. 필리핀의 토속 종교와 결합이 되어져 가지고 희한하게 변해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그 성당 자체가 그렇게 그 필리핀의 토속 종교를 받아들여진 그런 식으로 꾸며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또 성당의 정체성도 분명하죠. 물론 좀 혼합된 면이 있습니다. 성당은.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의 복음의 비력을 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아프리카에 전파된 기독교는요. 아프리카 토속 종교와 결합이 되어져 갖고 희한하게 변했어요. 이 불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를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기독교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변해버린 기독교가 있어요. 남미에 전파된 기독교나 남미에 전파된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토속 종교와 결합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의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기독교도 일본의 토속 종교와 많이 결합되어져 있어요. 일본 목회자까지 그 자기 조상신을 갖다가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한국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구상 선지가 버리라 그러니까 막 야단을 치잖아요. 당신들이 왜 와가지고 우리 문화를 버리라 그러냐. 세상에 목사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어떻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겁니다. 바알을 숨기고 하나님을 숨기고 이게 결합이 되어져 갖고 말입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선지자들도 같이 놀아나는 거예요. 제사도 같이 놀아나고요. 그런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막 깨어갖고 막 죽도록 외치잖아요. 인기가 없는 거죠. 오늘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폐역이 심하다. 세상에 내가 토지장이 가지고 토지를 만들었는데 토지장이 나한테 너희들이 따지느냐.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막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바알을 섬겨도 복을 받고 천지산천을 섬겨도 복을 받고 그렇게 좀 만들지 왜 그렇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었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토기들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입을 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구원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대적의 무리는 복음을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의 무리, 아수르와 바벨론 그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말입니다. 그들이 미세한 티끌 갖고 강판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할 것인지요. 남은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는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막 바알 숭배가 대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전에 제사를 지내고 돌아서 나가면서 성전 안에 똑같은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바알 제사를 또 지내고 우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남은 자는 어떻습니까?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은 딱 숨기고 나가면 나가니까 핍박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은 자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남은 자는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정치적 권력 가진 사람 다 붙잡혀갔습니다. 그 남은 자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인내입니다. 같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타락한 선지자들이 핍박하죠. 타락한 제사장이 핍박하죠. 그 과정에서 믿음의 순결을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보면요. 줄인 자는 먹었을지라도 깨면 속은 여전히 비었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고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자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막 꿈속에서 승리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와서 내 백성을 치고 내 성읍을 치지만 그러나 그들이 꿈속에서 얻은 승리처럼 내가 만들어 놓겠다. 하나님 남은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고 남왕국 유다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신앙의 승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연약해 보이죠. 힘없어 보이죠. 무지렁이 서민처럼 보이죠. 그러나 신앙을 끝까지 붙든 사람, 그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정말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십시다. 그래서 큰 믿음으로 큰 은혜를 받고 큰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속의 유혹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세속의 유혹과 끝까지 대립하고 유혹을 깨뜨리며 승리하는 성도들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 갖고 할 수 없사오니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뜨겁게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를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승리에 이르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몸져 눕지 않게 하시며 풍성한 물질을 주셔서 마음껏 일하고 봉사하는 존재한 일꾼들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는 심령들마다 복음을 듣고 변화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중에 있는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을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을 불추는 수다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